베드로전서 4장 12절입니다. 4장 12절부터 끝절 1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를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먼저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주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일종의 역설과 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오늘 이 성경 말씀이 잘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절에 보니까 불같은 시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시련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날 때에 이상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여기지 말라. 왜 이러지? 하고 생각하지 마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거 뭐 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13절에 보면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어려운 일 당하는 것이 생겼을 때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의아해하지 말고 이것을 즐거운 기쁜 일로 여기라. 그러니까 역설입니다. 시련의 때, 고난의 때를 만났을 때는 괴롭고 슬프고 비통해하고 또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즐거워하는 것이 이제 뭐 정상적인 거죠. 근데 그 반대로 말씀을 하니까 이것은 뒤집어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니까 13절에 보면은 그것이 결국은 더 큰 기쁨을 주는 일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즐거움이, 진정한 즐거움의 시작이 바로 이 고난으로부터 시작된다 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반복돼서 나오는데요,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그러면 복이 있는 것이다. 주님을 믿다가 그 믿는 일 때문에 이제 시련과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치욕스러운 일,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보통 사람 같으면 부끄럽게 여길 일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수치스럽게 여기지 말라. 그게 복이다 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것은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똑바로 잘하고 있다는 뜻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을 제대로 잘하다 보면은 때로는 조롱을 받을 때도 있다는 거죠. 뭐 그런 경우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사람들이 말하니 내 눈물이 요를 적십니다. 그러니까 분한 거죠. 원통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이제 복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일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15절에 나와 있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이런 것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범죄하였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런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일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면은 안 되지만, 그러나 16절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복된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증표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뭐 사실 저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경우는 정말 수없이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들에게도 조롱을 당할 때가 있죠. 너 미쳤냐? 라는 소리를 듣는 거죠. 한겨울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다 하죠. 뭐 교회가 예배당에서 안 하고 이번에는 산에 가서 다 같이 드립시다 할 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한 100일도 안 된 아기를 포대기 싸가지고 그 엄동설 안에 산으로 송구영신 예배 드리겠다고 가는데, 그 집안 어른들이 볼 때는 너 미쳤냐 그러는 거죠. 그 어디라고 그 갓난동이를 핏덩이를 데리고 가느냐. 그러면은 괜찮아요 하고 가면은 이제 말 웃음거리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웃음거리가 아니고 나는 내 믿음을 지킵니다 하고 예배에 가는데 뭐가 그러고 가는 거죠.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는 얘기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조금 신학적인 얘기가 되겠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어느 시점에서 되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다. 누구든지 구원 아래에 있고 누구든지 심판 아래에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이 임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럼 그 심판을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는데요. 어쨌든 구원에 이르는 길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라는 관점으로 이해할 일이 아니라, 시련 중에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영생에 이르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고 아주 간편하고 뭐 하나만 하면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믿기만 하면. 근데 여러분, 믿기만 하려는 이런 말을 무슨 아주 그냥 내 믿어요 라는 말 한마디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종을 앞둔 분이 이제 마음속에 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표하고 싶다. 그럴 때는 예 하면 한마디만 하면은 이제 당신이 구원받습니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순간 그가 마음에 주님을 영접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이죠. 그런데 수십 년을 살면서 그 도저히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인가 라고 말할 수 없는데, 입으로는 믿습니다라고 한다면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냐면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무슨 마켓에 가서 돈 주고 물건 사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지금 몹시 어려운 가운데 신앙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은 그렇게 단순한 일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고요. 이와 같이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쉽지 않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또는 믿음 생활을 엉터리로 하는 이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정말 기대하기 어렵구나. 그렇지 않겠느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도 겨우 구원에 이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겨우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은 그렇게 쉽지 않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렇게 녹록한 일이 아니다.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 그에 다갈지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에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고난이 다가올 때 그 고난을 피하려다가 믿음까지 던져버리지 마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취지의 말씀이 나올 때는
생각나는 서양 속담이 하나 있죠. 그래, 아기를 목욕을 시키면 물이 더러워지면 아기는 꺼내고 목욕물은 버려야 되는데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같이 버리지 마라. 사소한 거를 아기하고 목욕물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그런데 이제 더러운 것을 버리려다가 잘못해가지고 그 귀한 아기까지 버리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그 고난이 다가오니까 아이쿠 이거 어떻게 좀 뭔가 좀 대처를 잘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믿음까지 잃어버렸다. 그런 일이 없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믿는 믿음은 붙드는 일에 실패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것이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이들이 말하는 대로 입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다 구원받는다고 하면은 내 마음대로 살고 입으로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출석만 부르면 된다면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믿기만 하면의 내용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신앙의 진정한 표지는 평안할 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때 나타난다. 어려울 때 입증되는 것이다. 고난의 때에 믿음을 지키느냐 하는 것이 신앙의 진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렵더라도 믿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삶의 현실이 쉽지 않지만 믿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에 흔들림이 없게 하시고 어떠한 시련을 만나도 믿음을 지켜 승리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삶뿐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오히려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는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비롯한 여러 가지 기도들 또 역시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